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잘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 추수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멀고 가까운 것을 두루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크다고 뛰어나다고 여기지를 않소. 장자의 이 글을 가지고 신경림 시인이 장자를 빌려라는 시를 썼습니다.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 이 시를 썼나 봐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에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 날에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전뱅이에게는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를 보아라. 그런데요, 기적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그것은 다시 바라봄의 문제였죠. 그들은 가까이 있는 안전뱅이의 참 필요도 보지 못했고 어쩌면 멀리 계시다고 했을 야훼 하나님도 참으로 보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달랐죠. 자기 거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부터, 태생부터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에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만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율법 혹은 안식일로 규정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진 특수교리를 먼저 강조하지 않고 예수만 강조하게 되면 재림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단이 성립하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극단적인 말이지만 예수가 흥할 수 있다면 우리 집단 사라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입니까? 침례 요한은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 제자 다 보냈어요. 그는 침례 요한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재림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해요. 우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교단이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루에 몇 명씩 침례받았죠? 3,000명, 내지 5,000명. 그럼 하루에 몇 명씩 교인이 늘어나는 거죠? 3,000명. 일주일이면 몇 명입니까? 2만 1,000명이에요. 한 달이면 8만 4천 명입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한 달 만에 8만 4천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진짜 교회가 부흥해서 신자들 늘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느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의 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50명이라고 치시죠. 근데 갑자기요, 한 달에 8만 4천 명이 됐어요. 1년이면 100만이 되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왜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계신 거죠? 저의 이 말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기적이고. 저는 어딜 가든 종종 들어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오늘 여기에도 임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부흥 진짜 원하세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는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쩌면 목사라는 저의 위치조차도 위협받을지 모릅니다. 막 스데반 같은 사람 교회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보다 막 설교 100배는 잘하고 말이죠. 영성 충만한 목사가 막 한 1000명, 2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겠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막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침례 공부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하루 만에도 침례를 줬는데 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사회가 그 초대교회가 열린 사회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주 2만 1000명의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침례 공부 1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체성은 딱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매주 2만 1000명이 새로 들어오니까.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매주 2만 1000명의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 그들 앞에서 기득권을 내세운다면 그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년 세대가 사라져간다고 걱정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무엇보다 청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정위원회 청년 대표 몇 명 있습니까? 총회에 청년 대표의 비율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총회에 청년들을 대표로 보내지 않는 이유, 총회에 청년 대표가 그토록 작은 이유는 뭐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내가 거기 빠질 수 없다 이거죠. 청년 문제 아무리 중요해도 내 문제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진짜 청년의 관심이 많다면 우리 합회 총회, 연합회 총회장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청년이 50% 이상이 넘는 총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박힌 돌에서 굴러온 돌이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노선이 달랐어요. 한쪽은 보수적이었고 한쪽은 진보적이었습니다. 근무지도 달랐죠. 한쪽은 성전이었고 한쪽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죠? 딴 게 아니에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너한테 자리 내주기 싫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한테요. 침례 요한만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존 당시에. 침례 요한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참 자신 없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저희 풍산교회 오셔가지고 야 근철아 이제 내가 여기 담임 목사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풍산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처럼.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에게도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생계형 목사가 예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겠죠.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침례 요한의 정신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들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주된 논리였던 부친 사례와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죽여야 신세대가 리더가 되고 그래야 사회가 진보한다는 실증주의적인 세대론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리더십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스승인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친 분이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